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다음 주까지 이제 10개의 재앙을 한 번에 보려고 합니다. 10개 재앙 각 재앙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의미를 살피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 번까지 해가지고 10번의 재앙 이야기를 한번 싹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대표해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바로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역을 더 힘들게 해가지고 짐을 더 무겁게 만들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다시 한번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드디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이상 계산하기를 멈추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명하는 것을 그냥 따르는 방식으로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바로에게 말을 했지만은 바로는 이제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기를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게 이제 10대 재앙 이야기입니다. 각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좀 상세히 보는 것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재앙이 어떤 의미인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볼 때, 그러니까 보이는 반응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는 피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이겁니다. 이 나쁜 놈들 때려 부수는 하나님 신난다.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면 뭐 나름 신나는 복수 스토리겠죠? 근데 또 하나의 피상적인 반응은 이겁니다. 아까 거는 상당히 피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피상적인 반응은 이겁니다. 나는 이래서 기독교가 좀 이 원시적이고 미개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어야 되지. 왜 이게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암노에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로 설득하면 될 것이지 말이야. 이집트의 사람들을 이제 재앙으로 치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쪽 역시 피상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둘 다가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7장부터 이 10장까지, 특히 이제 12장까지가 이제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12장까지의 이 10개의 재앙을 이제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이 재앙이 뜻밖의 은혜로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뭐 온도가 좀 더우시거나 추우시거나 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보편적인 의견이 맞나요? 살짝 틀까요? 한쪽만?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약간 괜찮습니다. 아, 왜요? 괜찮다는데. 예. 자, 먼저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해보죠. 이 모든 재앙은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가 한 아래의 질문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제 모세가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신은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너의 주장과 그리고 신이 너희들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바로도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름 섬기는 신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 알겠다. 근데 니들 신이잖아, 그건. 여호와라는 신은 니들 신인데 내가 왜 니들 신의 명령에 따라야 되냐고. 나는 일단 내가 신이고 나는 내가 섬기는 다른 신이 있단 말이야. 왜 내가 니들 신을 따라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각자가 신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가 나름 섬기는 신의 말을 잘 듣고 서로의 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주장과 비슷하죠.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대 세계와 굉장히 비슷하기도 합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신이 있든 없든 각자의 주장과 세계관과 사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신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왜 내가 기독교의 신의 말을 모두가 다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꽤나 어려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통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이거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어떨까요? 예.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일단 뭐 우리나라 형법상 간음이 처벌을 받는 죄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인적인 선택을 누군가가 신이라 하더라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그냥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같이 잘 살아가면 되지 왜 꼭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존재의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바로와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옛날에는 제가 요즘은 그런 말 하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전도를 했거든요. 뭐 20대 초반에 이럴 때 전도를 했습니다. 20몇 년 전이죠. 그때 전도를 하면은 이런 대답을 듣곤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 아니냐. 서양 종교의 신을 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믿어야 되느냐. 제사도 못 지내게 하는데. 이런 대답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하고 똑같은 생각인 거죠. 그리고 10개의 재앙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의 재앙은 그냥 각 재앙을 보면은 막 이가 나타나고 파래가 나타나고 개구리가 죽고 이 수많은 재앙들을 보잖아요. 그럼 재앙을 보면은 그냥 자연재해 재앙인 것처럼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각 재앙들은 그 재앙의 끝에 혹은 재앙의 중간에 이런 말들이 따라 붙습니다. 예를 들면 7장 5절이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은 바꿔말하면 나 여호와야말로 모든 세상을 만든 참된 신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라는 것은 이미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신일 뿐이지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참된 신이라고는 생각을 안 할 뿐인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신이 기독교인들이나 교회 가가지고 뭐 찬송가 부르면서 섬기는 신일 뿐이지 기독교인이 아닌 나까지도 내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존재 신이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면 결국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맞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들은 10번의 재앙 내내 마치 메아리처럼 반복됩니다. 실제로 너무 지나치게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이 10개의 재앙 이야기 전체가
마치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7장 17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8장 22절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14장 4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학자들은요. 이 10개의 재앙을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적인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선교적인 재앙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도 혹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의 근본적인 곳에 그 이유에는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깊은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가장 깊은 동기가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다 지옥 가면 슬프고 불쌍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게 틀린 동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합당히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받아 마땅한 분인데 그들이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최종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마지막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선교도 전도도 사라질 겁니다. 예배만 남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10개의 재앙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꽤나 끔찍하긴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질문이 넘어갈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어지게 했어야 했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10개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많이 죽고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재앙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재앙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를 쭉 보시면 좋습니다. 이 특징을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도 몇 개 보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들이 모두 다 지적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재앙들 있잖아요. 그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실제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나일강이 피가 되는 타격을 받는 그 첫 번째 재앙, 다음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아세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왜 개구리 재앙일까요? 나일강이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어디 살아요? 기어 나와야죠. 보이시나요? 두 번째 재앙은요. 첫 번째 재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근데 얘들은 원래 물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피부가 말라요. 근데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죽습니다. 죽으면 개구리 시체들이 이집트 온천 나일강 근처에 엄청나게 퍼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 재앙이 뭘 것 같으세요? 2와 8입니다. 당연하죠. 개구리가 그렇게 많이, 개구리 시체가 이렇게 온 땅에 널브러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2와 8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개구리 시체가 쌓이고 2와 8이가 창궐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질병이 생기죠. 그 다음이 독종과 악질의 재앙입니다.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재앙이 그냥 재앙 한번 딱 생기고 갑자기 개구리가 다시 강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는 성경에 없어요. 연속적이라고요. 모든 재앙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즉 나일강을 건드린 재앙 있잖아요. 이 재앙 하나만 딱 쳐도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억지로 기적으로 막지 않으신다면요, 나머지 재앙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앙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기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앙은 첫 번째 재앙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건드린 거는 나일강 하나를 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일강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그 4대 문명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이렇게 황하, 유프라테스 뭐 다 들어본 적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 문명입니다. 그렇죠? 왜 나일강 문명이 있습니까? 간단하죠. 우리나라도 한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보통 물을 낍니다. 프랑스 파리는 세느강이고요. 가봤죠, 세느강. 아, 참 프랑스어만 할 줄 알지 파리는 안 갔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보통 강을 중심으로 모든 게 형성되죠. 물이 있어야 뭐 농사를 지을 때 물을 끌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기 쉬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풍성하고 긴 나일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아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그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아니하였을지언정 내가 나일강을 주고 나일강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나일강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만일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돌보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나일강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더 이상 주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나일강이 끝났습니다. 나일강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이 이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요, 그냥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능 설명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안 지켰으니까 갑자기 널 때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서서히 붕괴되어 갑니다. 네.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은 뭔지 아십니까? 본문은 그 흑암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이죠. 제일 끔찍한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맨 마지막 재앙이 가장 끔찍한데 그 바로 직전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암이 계속 내려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끔찍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모든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 대응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천지를 막 이제 모든 물질이 있게 만드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거기엔 혼돈과 흑암이 있었습니다. 모든 질서 정연하게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창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첫째 날 있잖아요. 그 첫째 날 이전에 뭐 땅도 있었고 흑암도 있었고 뭐 별게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째 날부터 있었던 것은 흑암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질서도 배열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배열하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엔 질서도 없었고 배열도 없었고 그냥 온통 어둠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냥 암흑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창조라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고 잘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10개의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처음에 나일강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일강의 문제가 생김으로부터 흑암까지 가게 되죠. 어떻게 되죠? 창조가 박살나고 있는 과정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decreation이라고요. creation 알죠? 창조가 decreation, 창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조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삶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약속과 가르침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자, 복 이렇게 하다가
어겼어! 그러면 이제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걸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겁니다. 보세요. 저기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마음의 우상의 교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제 교만합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서서히 붕괴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점점 디크리에이팅 되게 됩니다.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교만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광, 찬송, 정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겸손하다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대화를 하겠죠. 누구도, 그러니까 내가 막 나서가지고 모든 대화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굉장히 교만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자랑, 내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둘이 말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말하지 막 이러고.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일은 다 겪는 거야. 이래버리고. 그렇지. 나도 옛날에 겪었어. 근데 나는 슬기롭게 극복했지. 이 멍청아. 그러면서. 자,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단절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한 교회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아름답게 묶으셨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게 창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교만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디크리에이션이 일어납니다. 서서히 단절되죠. 관계가 붕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컨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혹합니까? 왜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절대 가지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상담을 들었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방종한 삶을 살 때요, 서서히,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몸과 영혼이 서로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결혼과 같은 안정된 관계가 아니고요, 관계를 깊게 가집니다. 사실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럼 마치 둘이 결혼한 것 같은 착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되게 의존하게 돼요. 근데 결혼 안 해요. 예를 들면 헤어집니다. 그럼 관계가 붕괴되죠. 그러니까 내면의 디크리에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다음번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매번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 이상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사실 성경의 가장 끝인 용서하라는 명령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명령들을 무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용서를 안 한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는데 용서를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붕괴됩니다. 사회가 정말로 붕괴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는 명령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는 상당 부분을 10계명을 해설해 주거든요. 근데 신명기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의 끝에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문제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는 사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부유한 사람도 가난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디크리에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어떤 측면에서 성경의 명령들은, 예컨대 10계명 같은 거는요, 일종의 의학입니다. 보세요. 의사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의 명령을 거절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몸에서 디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당신은 건강검진을 해보니까는 고지혈증에, 고혈압에 뚱뚱하고, 당뇨에 뚱뚱하고, 당뇨에 뚱뚱합니다. 뭐 이런다고 합시다. 저는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드시지 마세요. 당신의 위가 빵꾸 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살 빼고 운동하고 아내 말을 잘 듣고, 이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저를 억압하려고 하는군요.
저는 저만의 도덕이 있습니다. 당신의 도덕을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머지않아 디크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네. 서서히 제 몸은 붕괴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요, 일종의 의학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요, 의사는 우리의 몸을 연구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는 거죠. 몸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정신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도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수많은 명령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할 때, 파라오와 더불어서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거부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언가 망가져 있다면, 예컨대 관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망가져 있다고 합시다. 왜 망가졌습니까? 그 망가짐 이면에는, 그 디크리에이션 이면에는요, 누군가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박살났다면요,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죄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인 불순종이 있을 겁니다. 왜 교회가 망가질까요? 간단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무심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죽어라! 그러면서 때려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기 이전에 이 안에서 디크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0개의 재앙만큼 이 역동을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심판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개의 재앙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재밌는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재밌는 점이 있죠. 이건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다음번에 오로라 전사님 설교니까 그 다음번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옛날부터 되게 재밌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자꾸 이집트 사람들을 봐주면서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건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을 9장에 나와 있는데요, 9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일 이맘때면, 일단은 당장 안 한답니다.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재앙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일단 예고를 합니다. 원래 하마스는 이스라엘한테 예고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때리는 거죠. 진주만 공습은 선전포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때리는 거죠. 원래 공격이란 그런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단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요.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대피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모든 재앙은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재앙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신이 태양신 레가 아니고요,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는 작업인 거죠.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재앙은 선교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역사적 배경이나 상황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이는 전쟁의 이면에 수많은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불순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엄청난 죄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기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과 죄가 폭발해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자와 아이들과 약자들이죠. 그렇죠? 디크리에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디크리에이션의 세계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10대 재앙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다양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 이 디크리에이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종종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때로는 교회에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분쟁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9장은 아주 끔찍한 장이거든요. 근데 끔찍한 장 중에서 출애굽기 9장을 사랑합니다. 이 부분 때문이에요. 20절부터 21절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리죠. 들어보십시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보세요. 이 점이 재밌는 거는요,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드디어 의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선교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시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안 들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우박도 안 맞고 뭐 개구리도 안 만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중심적인 지옥에 갇힐 겁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렇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좀 이상하고 끔찍한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만 이때는요, 이런 선교적인 일을 하심으로써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에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종의 구원이 존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종종 겪는 심판, 디크리에이션이라는 방식의 심판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존재의 의미를 거슬렀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우리가 거슬렀을 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붕괴가 일어났습니까? 그 이면에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붕괴는요,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옛날부터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모임에 온 사람들한테 요즘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임을 소홀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안 나온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나온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모임 좀 나와라! 이래 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요. 기도 얘기를 좀 해드리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성경의 의무고 내가 그걸 안 하는 게 그냥 나쁜 일이고
그리고 안 하면 가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시니까 억지로 기도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질도 오해하고 있는 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동물은 그렇지 않다고요. 원래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살고 누리고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별로 느낀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다음 주 기도 모임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서서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점진적으로긴 하지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지속적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이 여러분들을 바꿔가는 방식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붕괴가 일어났다면요, 어느 지점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러니까 좀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디크레이션이 일어났을 거고, 이 말 되게 많이 하죠. 당신은 서서히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똑바로 잘해 라는 느낌이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암흑이에요. 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습관은 다시 바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한 암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저를 만드신 창조가 완전히 붕괴된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저는 너무 많이 진행됐습니다. 병세가 깊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은유라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죄의 은유예요. 진짜 암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10개의 재앙에 이제 마지막 제일 끔찍한 재앙 바로 앞에 있는 재앙이 암흑입니다. 암흑 재앙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 재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붕괴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처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에는 암흑이 없었다가 이제 마지막 3시간 가운데는 갑자기 암흑이 임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세 위격이 완전한 한 분이에요. 이건 심지어 창조도 아닙니다. 원래 영원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가 해체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다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암흑과 어둠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분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해체됐습니다. 붕괴됐어요. 그분이 암흑 가운데 떨어지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까? 그분이 우리가 대신 당해야 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다 망가뜨린 우리 본연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붕괴시킨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관계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망쳐버린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끝도 없는 절망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붕괴를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미래에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한 기쁨과 행복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놓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뭐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짓을 저질렀든 아니면 어떤 일을 당했든 지금까지의 삶에서 어떤 실패와 좌절과 어떤 멍청이 같은 짓을 했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절망과 암흑을 경험하셨으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해서요.